안드레아스 펠거의 그림을 좀 볼까 합니다. 우린 우리 소망을 그분의 이름에 둡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시편 124편 8절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베드로의 그 유명한 설교가 등장하는데 거기에 우리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이가 없다. 그 이름으로 불리는 어떤 실체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공동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 야훼의 이름 밖에는 우리의 구원이 없구나. 우리의 도움이 그 이름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가진 희망과 자부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랑하는 이름입니다. 할렐루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할렐루야는 성서에 28번 등장하는데 시편에 24번 나옵니다. 우리가 이 검색을 해보면 할렐루야를 해보면 23번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시편 135편 3절에 여호와를 찬송하라로 번역된 이 구절을 포함해 24번이고 104편부터 시작하고 146편부터는 앞에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작과 끝을 구성하는 시들이 계속 등장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4번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뽐내는 것, 뻐기고 높이고 내세우고 자랑하는 이름. 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내용은 십계명의 전문에서부터 등장하죠. 소위 그 자유의 대헌장이라고 할 수 있는 십계명의 서두는 나는 야훼, 나는 여호와라고 문을 열고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는 것에 대한 주의가 소위 세 번째 계명에서 다뤄지고 있죠. 또 본문이기도 한 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원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이 그의 이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기도하죠. 하나님의 이름의 계시는 마치 두 번째 십계명의 서문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마치 우리가 아는 대로 계약서와 같은 혼인서약서와 같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십계명, 이 십계명 돌판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깨진 그 상징 다는 대로 모세는 십계명 돌판을 내던져 깨트려 버리고 그 깨진 걸 상징적으로 드러나고 있듯이 우상 숭배를 통해서 결정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함으로써 이 어긋난 관계에 난 작은 구제의 길처럼 우리가 이를 보통 우리가 아는 십계명은 사실 윤리적 십계명이라고 부르는 것과 비교해 이 뒤쪽에 출애굽기 34장 10절로 26절에 나오는 이 구절을 제의적 십계명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이 서두에 하나님의 이름이 소위 성서에서 유일하게 2번 우리말로 하면 개역은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계명은 사실 그 이름을 부름으로 주님께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름은 실체의 형상이고 이 두 번째 계명인 다른 대로 우상을 제작하지 말고 또 만들지도 말고 절하고 섬기지도 말라고 하는 소위 제작과 숭배 금지 계명은 그가 어떤 모습으로도 뵐 수 없는 분이다 라는 걸 말합니다. 거대한 현상이 하나님인 것도 아니고 다른 대로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거대한 지진, 바람 또 불,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요란한, 그래서 이목을 끄는 어떤 것이 아니고 또 어떤 숭고한 이념이나 역사적 교훈이나 대단한 사상이 하나님인 게 아닙니다. 또 어떤 표적을 하나님과 동일시할 수도 없죠. 무엇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는 것을 절대로 금합니다. 사람이 접할 수 있는,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감각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과 동일시될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는 신성 모독의 죄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도대체 보이지 않는, 즉 우리의 어떤 지성이나 감각적인 걸 통해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나? 뭐 예배하기 위해서라도 봐야 할 거 아닙니까? 태워하기 위해서라도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을 섬긴 것이 왜 치명적인 문제인지를 말해주죠. 하나님을 보이는 또는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것과 동일시한 것이죠. 그러니 또 그렇다면 하나님을 어떤 다른 걸 통해서 만날 수 없다면 그럼 우리는 하나님에게 어떻게 나갈 수 있을까? 그때 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분에게로 가는 접근 가능성이죠. 그의 이름은 마치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는 그분의 대리자 또는 마주 대할 수 있는 그분의 형상처럼, 제2계명이 하나님께 대한 접근 불가능성을 말하고 있다면 제3계명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가까이 계시고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 바울이 또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출애굽기는 그 이름으로 불리는 분이 해방자라는 사실과 분리될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죠. 저는 출애굽기를 어떻게 소개한다고 했죠? 출애굽기는 하나님 속에서라고 저는 정의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그가 어떤 분인지, 그는 억압당한 이들을 해방하여 자유를 선물하는 분, 그분의 이름이 누구? 출애굽기 3장과 6장에는 그분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에 대한 소개서가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여러분 일제시대에 출애굽기를 못 읽게 한 사실 알고 계십니까? 출애굽기, 다니엘, 요한계시록의 봉독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이름은 불려야 하지만 발설될 수 없는, 발성되지 않는 이름이라는 겁니다.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은 영광을 돌리기 위해 불려야 하는 그 이름, 존귀한 이름, 우리가 막 하나님 이름을 지금 부르고 있고, 저도 지금 설교 중에 그 이름을 부르고 있긴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름이 잘못 불리면, 망령되게 일컬어지면 안 된다는 두려움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 이름은 오직 대제사장만이 속죄일에 치성소에 들어가 단 한 번 부를 수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대속죄일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름으로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유일한 날, 마치 그날 천국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을 아련할 수 있는 것처럼 이해될 법하죠. 그것도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서 그 누구도 들을 수 없는 공간에서 혼자서.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이름을 잃어버렸습니다. 발음을. 학자들의 연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불확실합니다. 여호와? 오늘은 이름을 어쩔 수 없이 제가 부를 수밖에 없지만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을 구성하는 철자에다가 그의 이름 쉐모라는 모음을 붙인 형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일까? 하나님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네 철자, 우리말 지금 틀리게 나왔는데요, 네 개의 철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가 들어가질 않아서 이 영문과 독일어로 치환해 보면 영문으로는 YHWH, 독일어는 JHWH, 이 J가 우리식으로 영어 J가 아니에요. 요트, Y하고 같은 것인데 그 네 철자를 성호라고 부르죠. 거룩한 이름, 거룩한 기호. 그 이름이 원래 불리기 위하여 물론 있는 것인데 불려야 하는, 그러나 불릴 수 없는 이름. 우리는 아까 처음 봤던 그 그림, 이 펠거의 그림에 나오는 그 철자가 바로 그 불릴 수 없는 이름, 그 네 철자로 된 이름이 나오는 곳에서 유대인들은 그래서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고 바꿔 읽었고, 이것이 아까 본 그 그림에 나와 있는 히브리어입니다. 다른 칭호가 물론 있어. 저 위에 있는 이름, 뭐 주님 하긴 어려우니까 주 야훼가 나오면 그걸 구별하기 위해서 주 하나님으로 바꿔 읽기도 하고, 이름은 통성명이 그렇듯이 관계를 열어가는 문이죠.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우리말 한자라서 그렇지만 네 이름을 불렀다.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안다. 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중요성 때문에 성명신학이라는 주제 아래 이 내용을 다룬 분도 계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는 철자 4개가 등장하는 곳에 아도나이, 나의 주님이라고 바꿔 읽는 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은 망령되이 읽을 수 없다는 걸 분명히 하죠. 그래서 신약 성서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호와 찾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서를 인용할 때도 그 이름은 주님, 퀴리오스라고 불리고,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예를 들어서 이 마태복음 4장 한 예인데요, 시험 받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하나님이 사실은 히브리어 원문 신명기 8장 3절은 우리 주머니 여호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나 독일어도 거기에 상응하게 아까 보셨듯이 소위 소문자가 아니라 대문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 그곳을 대문자 LORT, 크게 저렇게 L 작은 소문자가 아니고 대문자 4개로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이름. 그럼 예를 들면 시편 23편 1절, 우리는 보통 여호와는 나의 목, 노래 부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노래를 부르지만 영어와 독일어에 보면 the Lord, LORD, 대문자로 독일어로 밑에가 독일어, the Herr ist mein Hirte. 그래서 저도 전통에 따라 오늘은 예배긴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는 곳을 주 또는 주님으로 바꿔 읽습니다. 우리가 서두에 읽은 시편 124편 8절에 대한 표준 세번역도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주의 이름 안에 있다. 감히 입에 올릴 수 없어서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것에는 하늘나라도 포함됩니다. 하나님을 말하지 않기 위하여 쓴 것이,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회피적 표현이 하늘나라입니다. 내일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다 아는 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알아서 염려할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마태복음 6장 34절에 이 내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애둘러 표현하는 은유 중에 하나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에도 마지막 심판자가 등장하는 아버지 아브라함인데, 이 아버지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대리하는 인물이죠. 하나님을 입에 올리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두려워 주저되는 것인지를 알 수 있죠.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막 부르잖아요. 자기 아버지 이름을 그렇게 막 부르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저희 사촌들에게 우리 아버지가 자기의 동생, 조카에게 자기 아버지 이름이면 이자, 상자, 창자인데 네 아버지 이름이 상챙이야. 이렇게. 그럼 네 아버지 이름 누구야? 그럼 애들이 뭐래? 상챙입니다. 자기 아버지 이름을. 물론 이제 그건 놀리는 것이긴 했지만, 물론 우리 입에 이미 붙어서 떨쳐내는 것이 익숙해서 쉽지가 않죠. 최근에 나온 번역본인 새 한글 성경 시편 해당 구절 번역엔 하나님의 이름이 그대로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의 이름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도나이라고 부르는 것에는 두 번째, 이것이 관계어라는 겁니다. 그 이름으로 불리는 분이 누구인지 나와의 관계를 담고 있죠. 그렇죠. 우리에게 긍휼과 용서의 이름으로 불리는 그분은 다름 아닌 나의 주님입니다. 나에게 제3자가 아니라 제3자가 될 수 없는 분, 마틴 부버라고 하는 프랑크푸르트에서 종교를 가르쳤던 유명한 학자가 쓴 신학의 기본적인 책 중에 하나가 나와 너인데, I and you, 나와 너. 너는 상대를 말하고 하나님이 너죠. 이 너라고 하는 것은 약한 의미가 아니고 상대를 의미하죠. 나가 있고 하나님이 너로 존재하고 우리는 그 대화의 관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말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것이지 하나님에 관하여 about God이 불가능합니다. 객관적으로 구경꾼처럼 그분에 관하여 말할 수 없죠. 관계어를 대표하는 것 중에 뭐가 있을까요? 엄마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엄마나 아빠보다, 그런 관계어보다 자신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원하는 개별 인간의 시대라 보이죠. 개성의 가치가 중심에 놓이고 난 누구 엄마보다 나 개인으로 존재하기를 바라죠. 저희 집사람이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혜린이 엄마 이렇게 불렸다가 아들이 태어나니까 재찬이 엄마. 이게 혜린이 엄마인지 재찬이 엄마인지 나중에 헷갈려서. 또 그래서 살 때 우리를 전적으로 도와준 가족이 리머 가족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서툰 독일어와 낯선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준 독일의 부모님 같은 분인데, 그런데 그분들의 자녀들이 어머니를 이름으로 부르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마, 엄마, 마미 불러도 될 텐데 엘세 이렇게 불러. 엘세. 딸이 엄마에게 엘세. 누구의 엄마보다 아무개라는 자신으로 있는 것이 추구되는 이 세상, 우리 시대는 관계보다 자아가 우선한다는 느낌이 들죠. 예수께서는 그 함부로 불릴 수 없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계시죠. 관계어입니다. 우리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즉 우리들의 하늘 아버지라고 하지만 누가복음은 그냥 아버지입니다. 주기도문
누가복음 11장 2절로 시작한 아버지로 시작을 합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죠. 아버지에게 뭐 부를 때 어떻게 하시나요? 아이고 돈도 많으시고 뭐 요구하면 팍팍 주시고 하시는 자비롭고 대단하신 아버님. 우리는 하늘 아버지를 부르죠. 그게 기도죠. 아버지를 부르는 거. 불려야 하지만 그러나 쉬 부를 수 없는 그 너무나도 두렵고 존귀한 이름을 가진 이가 바로 우리 아버지, 사실은 아빠입니다. 이 마가복음 14장 36절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장면에 등장하는 아빠, 바울도 로마서 8장 15절과 갈라디아 4장 6절에서 하나님은 아빠다라고 이야기해. 우리말 아빠와 똑같이 예수 당시의 일상어였던 아람어로 친밀한 칭호. 실제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어렸을 때 어떤 교회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그분은 꼭 하나님 아버님 꼭 이 기도를 했고, 아버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분도 계십니다. 실제로 저도 어렸을 때는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아빠. 근데 우리 시점부터 되니까 조금 큰 남자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그렇다고 아버지라고 바꿔 부르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아예 명칭을 붙이지 않게 되더라고요. 말은 하지만 아버지라고, 동생은 잘 전환이 빨리 됐는데 저는 잘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자들은 나이가 먹어도 아빠라 불러도 되고 또 이쁘고 어색하지도 않고 자연스럽고 허용되는 데 비해서 제가 다시 아빠로 돌아가기도 어렵고, 하나님은 예수님께 아빠였습니다. 우리 요즘은 나이 먹은 남자도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아빠라고 부르는 경우도 종종 발견됩니다. 예수께서는 십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다는, 그래서 너무나도 어쩌면 오늘날을 사는 우리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경외감 속에 부르기가 조심스럽고 두려워 아도나이, 나의 주님으로 바꿔 읽었던 그 이름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 아버지, 우리 하늘 아버지라고 일러주시고 동시에 그 이름에 대한 내용을 매우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잘못 불리기라도 하면 경칠 수도 있는 조심스러움을 넘어서서 그 이름이 거룩하게 되도록 해야 한다. 적극적으로 하늘 아버지의 이름에 영예가 되도록, 자랑이 되도록 하는 삶. 다 아시는 대로 이 마태복음 바로 앞에 5장에 나와 있는 대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는 것에 이어서 나오는 대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하고 뭐 등등 집안 전체를 비추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누구의 아들이래? 역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야. 가 긍정적인 의미에서 실현되도록, 그 자식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야가 아니라 역시 그분의 아들이야 라고 할 수 있도록 에베소서는 빛의 자녀, 빛의 아들답게 살아라. 빛의, 에베소서 5장 1절과 8절이 말하죠. 이 기원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원, 즉 주된 기원. 모든 기원을 이끄는, 그리고 이어지는 후속 기원들은 여기에 종속되는 기원입니다. 찬송과 기도를 위하여 불려야 하는 그 존귀한 이름, 뽐내야 하고 자랑해야 하는 이름이 되도록 살아가요.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주민교회를 보니까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로구나. 대단한 분이시네. 불러야 하지만 그러나 함부로 부를 수 없는, 또 쉬 부를 수 없지만 우리가 불러야 하는 그 두렵고 영광스러운 이름의 어려운 만큼이나, 마치 얘기들 그 1년에 단 한 번 부를 수 있을 그 이름을 부르기 위한 삶의 무게가 어떠해야 하는지, 1년 동안 부를 수 없었던, 한번 부르고 싶은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은, 엄마라는 말을 한번 부르고 싶은 것처럼 우리는 입으로 말할 수 없는 그분의 이름을 부르려고 감히 온 정성을 다하여, 즉 그 이름 한 번 부르기 위해 마음을 깨끗이 하며 살죠. 우리가 들은 주기도문의 첫 기원의 무게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기도를 드리고 있을까? 매번 하는 기도인데 정말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되도록 그 기도가 우리를 끌고 가고 있고, 그 기도대로 살려고 정말로 기도를 드리고 있고, 그렇게 그의 이름이 거룩하게, 즉 그분의 이름의 영광이 되도록 우리는 살고 있을까? 사순절 기간엔 사실 예전에서 기쁨과 자랑의 환호성인 할렐루야가 생략이 됩니다. 우리는 그냥 사용하긴 하지만 부활절이 되면 다시 외칠 수 있는 함성의 언어, 우리는 평생 할렐루야를 외치며 거기에 걸맞게 살아가야 한다. 구약성서 세 부분을 나눠서 설명한 적이 있듯이, 들어라, 기억하라, 돌아오라, 잊지 말라, 찬양하라. 그 말씀을 듣고 말씀에 대한 해석을 전달받고 거기에 응답하는 찬양하라, 할렐루야. 찬송하며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희망의 보증입니다. 사도행전 9장 14절에 마지막 다메섹 도상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곳에서 우리를 뭐라고, 그리스도인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고 정의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불릴 수 없을 그 존귀하고 위험한, 함부로 부를 수 없는, 그러나 그 이름이 너무나 자랑스럽고 영예를 돌려야 할 그 이름,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늘 아버지가 계심을 굳게 믿으며 그 자각과 깨달음 속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의식을 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꺾이지 않는 자신감과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저 하늘 아버지 이름에 누가 되지 않는 사람이 되지 않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이름에 영예를 돌리고 찬송과 영광을 돌리도록 살아가는 주님의 아들, 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늘 아버지의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대열에 동참하는 이들이 늘어나게 하시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며 그 이름 아래 형제 자매로서 화목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는 일에 매진하게 해주시옵소서. 의욕과 괴로움이 많은 세상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부름받은 우리가 누가 뭐라 해도 주님의 사람으로서 묵묵히 주의 일에 힘쓰게 하시고, 어렵고 힘들수록 더욱 우리의 과제가 막중함을 깨달아 열심히 기도하며 그 일을 위하여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어두운 때일수록 빛이 더 빛나듯이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폭력적이고 신음소리 가득한 절망적인 이 땅에서 높이 들린 희망의 등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